지방자치 선거가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든지 여러분들 소신 가운데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이 국민 중에 한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니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선거를 보다 보니까요, 서로를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소진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네거티브 선거와 함께 또 동일하게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 대통령이랑 얼마나 친해요 라는 이야기를 또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내가 누구랑 얼마나 친하냐가 제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친한 건 친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선거 이야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한지, 그 친함의 증거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서로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생활 가운데요, 참 재밌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표창을 받으면 부상이 있더라고요. 부상이 있는데 부상으로 뭘 주냐면 시계를 줘요. 어디서나 다 받는 시계를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군사령관, 1군 사령관이나 2군 사령관 표창을 받게 되면 시계를 받는데, 그 시계에 뭐가 붙어있냐면 별이 4개가 붙어있고 그 위에 사령관의 이름이 있습니다. 군단장에게 표창을 받으면 별이 3개가 있고 그 군단장의 이름이 있어요. 저도 사단장의 표창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신병교육대에서 받았고요, 또 한 번은 군생활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제대할 때쯤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표창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표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단에 12,0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30대가 넘은 병사가 7명인데 제가 4번째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12,000명 중에. 사단장이 무엇을 개최했냐면 경로병사 식사를 개최했어요. 나이 30에 경로병사가 돼가지고요, 사단장이랑 동석 식사를 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군생활하니 표창을 주겠노라 하면서 준 것이 시계예요. 네, 상장이랑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아무 제 인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치를 따지자고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인가요, 저희 고모부가 고위 관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공보관으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시계를 갖다 주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누구 써있는 거. 뭐 그것이 나의 지위를 나타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면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지 뭐하러 별 2개짜리의 시계를 차고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그런 식의 우리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지역에 다니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 나도 저런 은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 받은 은사가 그것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사용했어요? 비교급을 사용했죠. 비교급을 사용하는 순간에 누가 기분 나빠져요? 너 그것밖에 안 돼 하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선 지위와 높낮이를 따졌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 그러니까 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지요. 우리가 작년 요마음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해서 오래 참고 가지고 한 주, 시기하지 않고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끝날 땐 어떻게 끝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끝나죠.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사의 말, 즉 방언을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은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은사는요, 우리가 받는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의 권위는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게 아니라 다 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은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 은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볼게요.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대중을 압도할 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드러날 때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나타났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은사가 아니라 은혜 혹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은사를 줄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받고 싶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시장에 갔는데요, 엿장수가 있어요. 호박엿을 재밌게 팝니다. 제 동생이 아저씨 엿 주세요 그랬더니 엿을 요만큼을 줘요. 저도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1,000원짜리 가지고서 똑같이 저도 엿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따지고 물었어요. 아니 내 동생한테는 왜 저의 2배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엿장수 마음이야.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야, 할 말 없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을 얼마나 주는지는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카리스마를,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방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하는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선물로 받으면서 동시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은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고의 사고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는데요,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운전하고 쭉 가다가 속도를 딱 줄이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서 끼익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브레이크 등을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속도가 부딪히는 만큼 자연적으로 줄고 있어서 이 옆에 있는 차 운전자가 이상하다 싶어서 옆으로 딱 가서 붙어서 보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앞으로 푹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앞서 나가서 그 차 앞으로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강제로 차를 세웠어요. 자기 차가,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자기 차가 부서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논쟁이 묻는 거예요. 고의로 사고 냈으니까 보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뒷차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이 붙어요. 그 고의로 사고 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자차 처리하면 되죠. 뭐 사람 살리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이요, 앞으로 쓰러졌는데 구급차 불러가지고 다행히 병원 가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2차 사고도 막고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막았지요. 이게 알려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막은 고의로 사고 낸 사람, 이 사람이 모 회사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회사 임직원들이 회의에서 결의했어요. 가장 좋은 차로 내주라고. 예. 저렇게 희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차를 홍보해 줬으니까 보상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차 회사 마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상해 주자고. 또 다른 회사는요, 사회공헌팀에서요,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부를 하자고 이런 결의들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이 뒤에 운전하다가 앞으로 푹 쓰러진 사람, 이 사람은 고의로 사고 낸 사람에게 무엇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보통 언제 쓰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으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같은, 생명을 건져주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요? 선물과 같이요. 이 고의로 사고 낸 사람이요,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아, 내가 이걸 고의로 사고 내면 자동차 회사에서 블랙박스 찍혀 있어서 그 회사 마크가 드러나니까 나를 새 차로 바꿔줄 거야, 이런 거 계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보상받고 보험 혜택 받을 거야, 난 의인이라고 칭함 받을 거야, 이런 걸 계산했겠냐고요? 아니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생명 하나 살렸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지 모르는 큰 사고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만이 특별한 은혜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네 것이 좋으니 내 것이 좋으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에 무엇이 있었냐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에서 통성기도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박수는 언제 쳤냐면 손님이 오셨을 때 환영의 박수 쳐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오르간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던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막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심지어 신앙수련을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해야 돼. 아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눈 뜨고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막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나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면 내가 자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면 나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소리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다른 기도 인도자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훈련으로 되는데요, 방언은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방언 기도 못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방언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런 말씀의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제가 사모한 건 방언의 은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말씀의 은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고 싶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은사, 카리스마를 주시는 누구에게? 성령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끼리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더 나쁘냐, 무엇이 더 높은 거냐, 무엇이 더 낮은 거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은 다 똑같으니까, 주시는 분의 권위가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그 카리스마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카리스마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은사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직분이 나오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직분은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디아코니아라고 써 있어요. 디아코니아온, 원래 원형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잖아요. 나에게 그래서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직분은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오늘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분, 섬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계급의 상승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이런 장로 위에 목사, 이런 우리가 잘못된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 중에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직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 성도만큼 거룩한 직분은 없어요. 집사의, 장로의, 권사의, 목사의 거룩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성도에만 거룩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난 아직 집사도 못 됐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선물로 주신 카리스마를 가지고 디아코니아, 섬기라고, 누구를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야구를 저녁에 보는데요, 야구를 보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야구가 생중계 1, 2, 3, 4, 5회 정도 진행되다가요, 갑자기 여자 배구 게임으로 바뀌어요. 아니, 무슨 중계방송을 저렇게 잡았어요. 다른 채널을 막 다 돌려봤더니 다른 채널에선 계속 야구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 중계만 중간에 끊어지고 여자 배구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화가 울컥 났어요. 아니, 무슨 편성을 저런 식으로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 배구가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국가대표 대항전인 거예요. 저것만 또 이해할 수 있지, 국가대표전이니까. 이러면서 여자 배구를 봤거든요. 여자 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김연경 선수 있잖아요. 정말 배구 잘해요. 그 선수가 스파이크 넣는 거 웬만하면 다 점수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배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공을 던져서 서브를 놓고 시작하잖아요. 서브를 딱 넣었더니요, 상대방이 못 받아요. 서비스 에이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로 점수를 막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서브를 넣어서 상대방이 못 받게 만든다고.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요, 무엇이 떠올랐냐면, 저 서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라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아는 서브예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탁구, 테니스, 배구처럼 서브를 넣는 게임들은 어떤 게임들일까? 서브를 처음에 넣는다는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공을 상대가 받기 좋게 줘서 랠리, 왔다 갔다, 핑퐁 계속 왔다 갔다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을 처음에 던져주는 것이 서브인 거죠. 채로 치는 테니스나 탁구 같은 경우는 채로 받아치는 것이 본질이지 공을 내 손으로 들고선 던져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라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말인데 지금 게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서브 에이스, 공격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서비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권위, 권력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육지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대기업 다니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부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이 회사로 이야기하면 사장님 아닙니까? 좀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끌고 가면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닌데 담임 목사가 사장은 아닌데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분만 다른 거죠. 맡겨주신 역할만, 섬겨야 되는 섬김의 방향만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 직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확장시켜냅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잘 보십시오. 은사, 카리스마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고요. 직분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러면 사역은요, 맨 나중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시고 디아코니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이 직분과 어떻게 다른가? 이 사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에네르게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에네르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에네르기란 말이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보던 만화에 등장하거든요. 드래곤볼이란 만화에 에네르기 파워 이러고선 하거든요. 근데 이 에네르기란 말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쓰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의 원형이 바로 에네르게마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사역이란 말이 에너지의 원형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카리스마를 통해서 에너지가 채워진 사람은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란 말은 직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사역은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이면 사역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에도 방언이 있고, 그리고 에네르게마, 전하는 것, 사역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사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은요,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사역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은 먼저는 어디를 섬겨야 돼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디아코니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을 행하는 자들, 세상을 섬기는 자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 모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50년 뒤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터졌어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죠. 방언을 왜 주셨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방언 주셨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학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 무엇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무엇을 하게 해요? 각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부인 사람을 붙잡아다가 놓고 외국어를 공부시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영어 12년 공부했는데 대화 잘 못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화 잘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외국어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외국어가 터지게 하시는 거죠. 무엇 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려고. 잘 보십시오. 카리스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로 카리스마,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초대교회 가요, 고린도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라우디게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지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 31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로 시작해서 은사로 끝나는데요, 이 은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장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자막 쓰는 거 보면 참 재밌겠어요. 방송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능력 12 플러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게임에서는 무엇을 장착하냐면 아이템을 장착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 게임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중세에 큰 전쟁이 있었죠. 유럽과 이슬람 사이의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나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사들이 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차남들이 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중세가 봉건 영주 시대 사회였고요, 기사들이 옆 동네 사람들이랑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지고 뭐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장남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남들은요, 어떻게 해요? 내 땅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저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뺏겼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쟁하는데, 가면서 전쟁에서 네가 얻은 땅은 다 너에게 영주권을 주겠다. 네가 영주가 돼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네가 지배해라. 그러니까 차남들이 나가지요. 그런데 갈 때에 먼 길을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무엇이 없어요? 무기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기를 못 들고 다니니까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면 돈 대신에 무슨 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기구매증, 갑오증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할 곳 가서 교환을 해요. 물론 굉장히 카톨릭이 그때 부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환해 주는 데가 다 성당이었는데, 어쨌든 가서 교환을 하면서 무엇을 장착합니까? 칼을 장착하고요, 투구를 장착하고요, 갑옷을 장착합니다. 이게 그대로 게임으로 와가지고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보여진 거죠. 우리에게 은사를 장착하는 거는요, 내가 전쟁하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장착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아이템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펙이라고 하죠. 취직하기 위해서 영어 몇 점, 무슨 자격증 몇 개, 이런 스펙을 자꾸 장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냐고요? 이것이 능력치인데 이 능력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얻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분, 잘 섬기는 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 조용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일을 잘하시는 분,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의 능력치밖에 안 돼요. 아이템 장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디아코니아, 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에네르게마,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무엇을 전제로 주시냐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행하면서 세상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는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은사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예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난 3주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고백을 했죠. 이 고백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는 그 성령의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직분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계속해서 사모할 때에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절처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신 은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가운데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